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대한 예를 든 구절들이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글에서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 비유해서 가르침을 신약 여러 군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경주를 위해 뛰는 자는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나니 그리하여 너희가 얻을 수 있도록 달려라. 이렇게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그는 적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5장 7절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잘 달렸으나 누가 너희를 방해하여 순종치 않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그는 또 믿음의 경주를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경주를 비유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군데서 신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경주를 비유해서. 그리고 오늘 함께 보게 될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는 히브리서 12장은 아주 유명한 장절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 생전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마 여러 번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앞장들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미 경주를 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약의 이스라엘 온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11장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앞에 11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죠. 다윗도 나오고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장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 그 대단한 사람들의 모든 믿음도 오늘 12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완성되어진다는 설명 구절이 있는 것이 12장,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장에서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의 공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앞에 놓인 그 경주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경주는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달리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1절에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달려가자고 권면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출발점에서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에게 달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달리자고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자신도 달리기 선수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본다면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달려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발점에서 우리와 함께 서서 달리자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도 자신,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그도 달려라 라고 응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달리기 선수로 우리 곁에 함께 있다라는 말을 스펄전 목사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듯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의 독자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 글의 1차적 독자는 바로 1세기 초대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유대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을 다 잃어야 했습니다. 민족과 그들의 종교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황을 신으로 믿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배교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순교도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단지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피 흘림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혹할 정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그렇게 격려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으로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의 그 위대하고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을 그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히브리 시대에 히브리서를 받아듣는 그 1차적 독자가 되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 11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는 유명한 장절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는 단순한 앞의 장과 뒷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접속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냥 단순한 그 뜻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이러므로는 앞장 11장의 39절과 40절을 받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본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그랬더라도 그들은 옛 언약 아래 사람들로 성취된 약속을 직접 그들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거나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함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고통을 크게 받고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즉 그리스도의 피 제물로 완전 속죄를 이룬 새 언약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언약, 더 좋은 것, 더 좋은 희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유산,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더 좋은 언약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그런 그들보다 지금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독자인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받았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해질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이 구약에서보다 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약속을 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공적으로나 그들의 공적으로 저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진다는 뜻은 오직 자신의 피 제물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부분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이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온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구원을 누리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었고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으로 약속받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므로 12장에서 이러므로 그 허다한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증인들이 너희를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잘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우리들도 1세기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까지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응원하는 그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한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확고한 길인 것을 알기에 정말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뛰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격려를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를 응원하는 그 허다한 증인들의 그 응원 소리를 들으시며 격려를 받으시는, 그래서 넉넉히 그 길을, 그 경주를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중간에서부터 2절까지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 우리 세 가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거운 죄를 벗고 경주하기를 권면하십니다. 그 시대의 경주는 남성들만 하는 특유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올림픽과 이런 경주를 달리기를 할 때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남성들만 들어갔습니다. 남성들은 모든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서 그 게임에 들어가서 경기를 치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경주를 치르는 선수처럼 모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그리고 얽매이는 죄를 옷 벗듯이 벗고 경기에 임하라는 이 말이 이런 선수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죄는 불필요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옷이 경주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이 경주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하는데 장애되는 이 죄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대가는 크게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보고 있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하는 죄 때문에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자녀가 죽게 되고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죄의 열매를 우리는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맞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옷 벗듯이 그렇게 단순히 하나하나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리듯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듯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잊고 있는 듯한 그런 죄를 옷 한 겹 한 겹 벗듯 가볍게 정말 쉽게 그렇게 벗어내는 그렇게 순종하며 정말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슈퍼마켓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인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그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슈퍼마켓 주인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에 다니는 손님들이 그 교회 다니는 그 마켓에 오는 손님들이 외상값을 싹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설교가 대단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이민규 씨가 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밥 먹고 하겠다라는 말에는 지금 하기 싫다라는 거부 심리가 숨어 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겠다 하는 말 속에는 오늘은 절대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 새해에 담배를 끊겠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꾸물거리면서 미루고 굳게 결심한 다짐도 슬며시 실천을 자주 뒤로 미룬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장 실천하라고. 지금이 제일 적당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죄를 지금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를 지금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계속 늦추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옷을 계속 그렇게 해서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들은 대로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의 태도로 경주에 임하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로 우리 앞에 경주에 임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경기라는 단어는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전투, 여러 가지 의미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라는 의미와 이런 것이 같이 있다는 것, 이 의미가 생각이 되시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싸움에서, 우리 앞에 경기에서, 우리 앞에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경주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란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확고함, 분별성, 참을성, 변하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에서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휘포모네는 아래의라는 단어와 매너라는 그 두 단어에서 나온 그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휘포모네의 그 말을 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꾸미는 잘 보여주는, 표현해주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전의 배들은, 그러니까 배에 노젓는 배를, 큰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배들은 배의 맨 아래칸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배의 아래칸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계속해서 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 안에 놓여져 있든 그렇더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그 참을성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주에서 승리하라고, 우승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등 해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2등 했냐고 우리를 탓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응원하십니다.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버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주에 임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격렬한 이 전투에서, 이 경기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진리를 가지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경주를 뛰셨고, 그리고 그 경주에서 이겨 놓으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놓은 승리를 믿으며 그 진리를 믿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인내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 이 설교를 계속 쓰고서 이제 고치고 또 고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채민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채민 자매님은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유방암이었었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아서 첫 번째 유방암은 치료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뼈까지 전이가 되는 재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면서도 자녀 4명을 정말 주위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도 직접 돌보고 있던 자매입니다. 채민 자매가 작년에 화학약품 그 키모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워킹하지 않아서 점점점 더 아픔과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워킹하지 않으니까, 효과가 되지 않으니까 그 효과가 되지 않는 그 키모를, 그 화학약품을 몇 개월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몇 개월 쉰 다음에 다시 화학약품 치료를 받기 위해서 키모를 시작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새롭게 받게 되는 그 약은 하나님 효과 있는 약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매에게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보통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거나. 근데 전화로 올 때는 제가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채민 자매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뼈 부분에 뼈암이 생긴 그 부분에 암세포가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해요. 너무 아파서 잠자기가 어려웠던 그 부분에 하나도 암세포가 안 보인대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기쁨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닥터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치료를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또 여전히 출입만을 계속 좀 받아야 되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닥터들의 그 암시 때문에 받아야 되지만,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내가 차에 와서 지금 목사님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서로 정말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여기까지, 지금까지 채민 자매가 인내하며 왔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암이 재발했을 때, 그리고 그 암이 점점 그의 몸을 아프게 해왔을 때, 뼈까지 그 암이 전이되어 와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런 와중에도 아이들이 감기에 다 걸렸었고 코비드 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때,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했던 채민자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할로윈에 그 추운 날에 그가 자녀들과 같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엄마와 같이 뛰어놀 수는 없지만 그들이 뛰어노는 모습에 엄마가 곁에 있었다는 기억을 주기 원해서, 그런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주마등같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엘라이자가
엄마가 본당에 예배하러 갔을 때 저희들 앞에서 이제 그 친구가 4학년 되는 친구인데 막 울면서 엄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엄마가 죽는 게 무섭다고, 싫다고 울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모습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때에 채민자매는 그 힘든 때도 조금 나아지면 그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매일같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매일 한결같이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인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암세포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 완치된 것은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여전히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내일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우리 앞에 인내로 경주를 한다는 것은 흔들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목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목회 서신에서 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목도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기에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목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흔들릴지언정 고목처럼 쓰러지지는 않는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민자매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목이 되어서 흔들리되 뿌리를 주님께 굳게 내려 쓰러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경주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주시냐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경주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의미는 그냥 보니까 그분을 흘끗흘끗 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고종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선수는 결승점, 그 목표점을 응시해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고 방향을 틀리게 간다면 그 경주는 경주를 하고서도 소용없는 경주일 뿐일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이 말씀에서 주요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르케와 아르케고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케고스는 시작을 하신 그분이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그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창시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만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저질러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믿음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틀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가 받은 수치, 그 어마어마한 수치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조차도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만 형해진 법정 최고 형량인 그 모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우리 때문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높은 곳에 앉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게 되는 그 기쁨을 보시고
주님은 그 모욕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그 수치를, 그 모욕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자리였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로 돌아가 앉아 계신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던 어린이 부활잔치의 주제 구절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E의 사역들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CE를 진행하면서도 계획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 구절을 계속 붙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쉽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고 힘들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게 되어지는 그때마다 일어나는 그 방해들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이 구절이 저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잠깐 간증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또 섬김으로 정말 저희 부활절 행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끝난 후에 이제는 그 일이 끝난 후 주부터 오히려 부모님들이 좀 섭섭할 정도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엄마 아빠 빠이 하고 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의 찬양들이 그 열기가 CE의 전과 그 부활절 행사 후에 그 열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말 우리 사역자들의, 우리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사들의 얘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경주자로 설 때 경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되는 정말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CE를 하면서 몸으로 경험해낼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만 집중하면, 그랬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이 경기의 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본을 보며 표대를 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저에게만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듣는 말씀 따로, 아는 말씀 따로가 아니라 알고 들은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표대 되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경주를 승리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쉽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런데 정말 피 흘리는 것 같이 싸우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방법으로만 경기를 치르고 있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라 하면 우리는 체벌에 대한 강한 인식 때문에 참 듣기 싫은, 듣기에 껄끄러운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명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아들, 참 자녀의 우리들에게 주님은 징계하시고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기를 대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son maker, 이 징계는 son maker,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참 그의 자녀인 것, 사생자가 아닌 참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함을 받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길에 혹시 서 있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우리를 만들어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우리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범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그잠플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샘플로서 그 일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동력자, 곁에 있는 자가 아니라 enabler,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워렌 웨어스비와 같이 그가 했던 말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모범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동력을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테이프를 끊기 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격려받으며 그러며 이 원리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끝까지 모범되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동력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기를 잘 치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